샬롬 샬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단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최초의 율법인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계약하는 선민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에 그치지 않고 늘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셔서요, 임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성막을 지어서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종 지침을 담은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특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레위기의 율법은 여러분 그 내용면에 있어서 당대 고대 다른 이 문화권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매우 독창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레위기 11장부터 17장까지에 등장하는 이 정결법은 가히 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매우 독창적인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정결법의 시작인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구약의 정결법은 음식, 신체, 의복, 가옥, 그리고 접촉 이런 것들의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요. 부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부정한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격리하여 이 영육 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감염으로부터 멀리함으로 육신의 건강까지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은 음식에 관한 법인데요. 이 율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성서학자들을 매료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바로 먼저 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만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황스럽죠? 왜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 동물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굽이 갈라진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걸 교훈하시고자 하는 거라고 주장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특정 음식만 먹을 수 있고 다른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선언하셨을까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었지만 오늘까지도 합의된 결론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율법은 현대를 사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고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결법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비슷한 맥락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먹어야 할 음식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우리는 먹지만 외국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지금은 이제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보신탕은 이 외국인들이 먹지 않는 대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깻잎이나 뭐 삭힌 홍어 등은 오직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 음식입니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고기나 이 달팽이를 극혐하는 이 영국인들을 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즐겨 먹는 프랑스인들의 태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식품의 유통과 보관에 대한 엄격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을 정하여서 그것이 일정 기간을 지나면 먹지 못하게 하고요. 또 냉장 및 냉동실 온도에 관한 규정들 등 여러분, 식품의 위생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법과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위생적인 관점에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과 규정에 담긴 중요한 의미와 의도는 바로 더럽고 병을 옮기는 것들로부터의 분리와 또 이를 통해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관한 규정들은 바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음식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우리의 영혼이나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를 더럽히고 나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멀리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고 또 그 더럽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져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도 해치게 하는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멀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